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장의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립니다. 오늘 본문의 죄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듯 성경의 죄란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넣어야만 달릴 수 있는 엔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전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휘발유를 넣어야 할 엔진에 경유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인간의 삶은 불안정해졌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죄의 문제와 직면하게 되면 회피하려 들거나 보상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핑계를 대거나 고행이나 율법 준수와 같은 행위를 통해 죄의 값을 치르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트리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몰려든 사람이 너무 많아 배에 오르셔서 물 위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시몬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고생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장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느꼈을 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은 스스로를 죄인과 다르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환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병을 고치기 원하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너무나 평범한 이 말씀 속에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놀랍고 부러운 것은 예수님 옆에는 항상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어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환영받기는커녕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부인해도 그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몰려든 죄인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한자리에 앉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을 뿐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보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까지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들 자체는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오고 싶은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꼭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죄인인 우리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자비의 길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눈 감고 너그러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던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란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를 찾는 환자가 병고침에 대한 기대를 갖듯 예수님 앞에 나온 죄인들은 자신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상한 영혼을 고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종교적,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왜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일까요? 그들을 불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회개는 유턴 표시를 의미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후회해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제까지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 몸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도 주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것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참 쓸모없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전혀 다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마태가 그랬듯 바울이 그랬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후 다시 마태를 부르실 때까지 2명의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한 명은 나병 환자이고 다른 한 명은 중풍병자입니다. 당시 나병은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죄로 말미암아 걸리는 병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달라는 나병 환자에게 죄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즉 그의 병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향해서는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병의 근원에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접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죄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 하나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 허덕일 때 주님은 그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